시편 133편 1에서 3절 한 구절씩 서로 분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다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전국 곳곳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우리 2년 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 당시 근소한 차이로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이 여야의 분열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 정부의 정말 중요한 과제는 통합이었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통합을 새로운 과제로 떠안고 온 이 정부가 2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제대로 잘 이루었을까? 그런데 분열은 더 심해지지 않았나. 남과 북의 그런 연합은 고사하고 우리가 그것은 이루어야 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중대한 과제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내에서 좌우 간에 또 뭐 지역 간에 그 얼마나 이념 간에 그런 충돌과 편가르기가 분열이 많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오래된 상처는 분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치유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연합이 아닌가. 우리 믿는 성도만이라도 이 연합을 정말 중요한 과제로 우리가 떠안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시편 133편을 오늘 한번 같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시편 133편 1절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아멘. 여기서 보라 하는 것은 감탄사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보라 이렇게 와 이런 우리나라 말로 치면 와 이런 뜻이겠죠. 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그런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분열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죄성이죠. 우리의 죄성은 분열을 더 선호해요. 우리는 뭐 굳이 저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설득하고 내가 또 맞춰주고 해가지고 함께 가기보다는 그냥 편갈라가지고 내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다 가고 아닌 사람 배척해버리고 그렇게 속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맞춰서 살기보다는 내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지 하고 혼자 되는 것을 더 좋아하면서 요즘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분열의 죄악은 오늘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의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죄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열된 사건이고 네.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따먹겠어요 하고 남의 탓을 하면서 여자는 또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유혹해서 따먹겠어요 하면서 남 탓을 계속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끼리도 분열케 되는 그런 죄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한 일은 바로 연합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름다운 모든 연합들을 깨어내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런 모든 분열된 것들을 다 치유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회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세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된 것이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냥 모든 분열된 것이 연합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정말 위대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연합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연합을 한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삶 속에서 연합을 실천해 본 적 있으시죠? 아멘. 어떠셨습니까? 어렵습니다. 맞아요. 연합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내 승질대로 화 다 내고 할 말 다 하면 속은 후련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관계는 다 깨져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 가정, 어느 곳이든지 내가 누군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승질대로 막 다 해버리면 누군가는 아파하면서 연합이 다 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럼 속은 시원해. 아, 후련해. 난 뒤끝 없어. 그러면 뒷수습 어떻게 할 거란 말입니까? 그죠? 다시 안 볼 사이면 괜찮겠지만 봐야 될 사이고 지켜내야 될 것이었다면 정말 뒷수습 정말 힘들어요. 엎질러진 물 이건 되돌릴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주위를 잠잠히 살펴보면 누군가 하나는 참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 어떤 공동체, 단체가 지켜줬다면 그것은 100% 누군가 참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이 문드러질지언정 하고 싶은 말 다 안 한 거예요. 화가 이빠이 났어. 그런데 말을 안 한 거예요. 잠언에서도 미련한 자는 분노를 쉽게 드러내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했어요. 그 수욕은 뭔가 모욕 아니겠습니까? 그 기분 엄청 나쁜 거예요.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내가 한번 들이받아버리지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는다고 합니다. 그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내 속은 당장은 문드러져요. 당장은 문드러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공동체가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참음으로 말미암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겠죠. 뭐 참냐 니도 들이받아 버리지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참는 자입니다. 오래 참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 속은 문드러지지만 그 사람은 영광 면류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속이 문드러지는 것은 정말 차라리 나아요. 엎질러진 물 주워 담고 뒷수습하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참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좋은 공동체와 관계가 지켜진 줄 믿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은 입고.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맨날 분열케 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짓은 다 분열하는 짓이야.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간질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 마귀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짓은 그만해야 돼. 그 짓이 하고 싶어 막 마음속에서. 왜냐 옛날에 늘 하던 일이니까 하던 행동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승질 내버리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참 많아요. 아멘. 우리 한나라의 대통령도 권세가 많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는 누릴 수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왜? 우리는 품이 있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는 아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맞아. 영적으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한테, 나 높은 자리에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왕의 자녀는 뭐, 왕자와 공주야. 그럼 높은 자리 맞지 뭐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치면, 그죠? 그런 우리의 품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품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지켜야 될 것이 많아요. 많이 참아야 되고 그런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그만큼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돼. 귀족 같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삶에서의 품위,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모든 것을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졸졸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바로 그 하나님 자녀의 삶, 예수님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거는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십자가를 막 지고 간다 해서 당장은 괴로워요. 사실은 수욕을 참는 게 쉽습니까? 당장 괴롭지만 그것은 단순히 괴로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 우리 가족에서도 엄마가 주로 참는 역할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바보라고 생각하고 난 엄마처럼 절대 안 살아야지 했는데 또 살아보면 결혼해서 살아보면 엄마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엄마가 이제 그때가 바보같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엄마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분열케 하는 그런 상황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온전히 분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분열케 하는 모든 상황들을 온몸으로 가로막고 나는 절대로 거기에 가담하지 않을 거야 하고 연합을 실천하고 지켜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실천해보세요.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상황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분열케 하는 상황을 조성해요. 마음을 조성하고 그런데 누가 그거를 가로막느냐? 정신 먼저 차린 사람,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이거 아니다. 가로막아야겠다. 절대 안 돼. 하고 분열을 막아내고 온몸으로 자기가 연합을 실천하려고 노력만 해도 그 마귀의 세력이 샥 물러나고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몸소 느끼실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멸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그 장소에서 그 한 사람 덕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일을 시편 2절, 3절에서는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아멘.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제사장 임직에 사용하는 기름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이에요. 그 기름은 함부로 아무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아무나 제조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딱 정해진 사람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정해주신 사람만이 이렇게 사용해서 그 사람 머리에 제사장 임직할 때 이렇게 샥 뿌리는 것이죠. 그래 제사장 즉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관유라고도 합니다. 관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아멘. 그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임재죠. 아멘. 그래서 이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면
벌어지는 일들은 모든 악의 세력이 멸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멸하여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멘. 우리 지금 2절을 보면은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 임직할 때는 그렇게 쏟아붓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방울 몇 방울 이렇게 탁탁탁 해서 머리만 살짝 적시게 하지 그 쏟아붓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이 기름이 수염까지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차고 넘쳐서 철철철 흘러 넘치는 아멘.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기름, 우리가 성령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성령.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고 넘치니까 흘러 넘쳐버리는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금빛과도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이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수염 타고 오르고 금빛의 향기로운 기름이 쫙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흘러가고 성령이 차고 넘쳐서 그냥 철철 넘쳐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가득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많아서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우리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제자들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 받은 이 일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아멘. 복음이 정말 들불같이 번져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제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가 차고 넘쳐서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까지 쫙 퍼져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극찬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 받은 그 이전에 정말 성령 충만 받은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아멘. 이 성령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직하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이거든. 어노인팅 이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건인 거죠. 그 이후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사야의 글을 읽은 것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 19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임직시.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결박은 끊어집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구속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은 아주 강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이 우리가 연합한 바로 그곳에 이 강력한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임하겠죠. 그곳에는 사랑과 화평이 흘러 넘치겠죠. 이것이 바로 연합이 가진, 연합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시편 133편 3절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헐몬은 헤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이 헐몬산은 가장 높은 산이에요. 해발 2,814m인데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나 우리 나라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죠? 남북 통틀어서 백두산 맞습니다. 이 백두산보다 무려 70m가 높아요. 그러니까 백두산과 비슷하죠. 70m가 높으니까 그만큼 높고 준엄한 산인데 그곳에는 이슬이 많이 맺히기로 유명해요. 근데 이슬은 뭡니까?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근데 헐몬에 맺힌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했죠. 시온은 아주 보잘것없는 낮은 작은 동산이에요. 산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그런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처를 두시기로 한 아주 거룩한 장소죠. 낮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한 그 마치 뭐냐면 우리와도 같은 거예요. 시온산은 우리와도 같은 거예요. 시온산은 낮고 보잘것없고 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 내주하심 임재하시겠다는데 뭐라 할 거야.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은혜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말이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는 이슬처럼 임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라고 했죠. 그 거기서라는 것은 앞절에 나와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바로 거기에 바로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복을 명령하셨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물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주시고자 했던 축복의 총체예요. 축복 1부터 100까지가 다 들어있는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것이죠.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연합한 그곳에 하나님이 이슬처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합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곳에 바로 종합 선물 세트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기쁨의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 연합이 얼마나 귀중하기에 마귀가 길을 쓰고 파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을 쓰고 지켜내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길을 쓰고 연합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그러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 가족, 친구, 동료, 직장 동료가 내 원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게 원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 사람 하는 짓이 밉고 나한테 꼬지하고 맞아.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막 원수 맺게 되고 같이 안 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깊게 해서 저 사람 지금 배후에서 마귀가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미워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나도 지금 쏟고 있구나 하면서 태세가 바뀝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막 나와는 의견이 다르고 나한테 잘못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원수 짓고 편가르기가 쉬워요. 너는 안 돼. 난 저 사람하고 못 가. 편 안 돼. 하면서 우리는 갈라치기 잘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게 지금 분열이 극심합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막 편가르기 하고 원수 맺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가 혈과 육을 봤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를 들어서 나도 잘못할 수도 있고 그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상대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세력들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악한 건 공식적으로 맞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 뒤에서 움직이는 우리
진짜 원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은 용서하고 품고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게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을 그 배후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인간이 불쌍하게 보여.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은 그저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품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다른 대상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분열을 막아설 수 있어요. 계속 그 사람하고 화해하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지혜롭게 그 악한 세력은 막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만은 되지가 않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고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아멘. 우리가 정말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삐뚝하면 펑가르는 이 세상에서 아멘. 우리는 연합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시편의 말씀처럼 연합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연합한 그 자리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의 세력이 멸하여지고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것이 결박이 끊어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화평이 그곳에 임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연합한 곳에 정말 헐몬 그 높은 산에 내린 이슬과도 같은 그 아주 아름다운 은혜가 낮은 시온산 같은 우리에게 내려서 정말 총체적인 축복, 영생,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를 그 연합한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단체에, 그 나라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연합이라는 이 시편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연합이라는 정말 대과업을 정말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버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연합이라는 귀한 가업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연합의 위대한 아이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오래 참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품으면서 이 분열하고 있는 이 아픈 세상을 우리는 연합으로 보듬어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품격 있는 하나님 자녀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일주일 동안 연합을 실천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악의 세력과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